법화경에 보면 여러분들 법화경 다 독송하셔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분위기가 왜 이럴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이 대승 최고의 가르침, 이 묘한 법, 묘법 연화경,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중 5천여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내용 나오죠? 그때 부처님께서 쭉정이는 다 떨어지고 알맹이만 남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알맹이만 남았나 봐요. 그죠? 예.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게 참 크나큰 복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얼마나 퍽퍽했을까? 내가 얼마나 방황했을까? 얼마나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무엇을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크나큰 선업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크나큰 공덕입니다. 라고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월사가 또 우리 법화경 독송도량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법화경이에요. 또 실제로 저도 법화경 기도를 해서 엄청나게 큰 가피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과 인연을 맺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또 부처님께 이렇게 연불할 수 있는 게 정말 내 미래 세상에 엄청나게 큰 복을 짓는, 큰 공덕을 짓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이란 게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스님들이 바라보는 행복이 다를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이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원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몸과 마음의 그런 평온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절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행복을 바란다, 행복을 바라는 것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죠.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들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팍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저는 복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까요? 팍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까요? 복이 많은 사람? 그래 보여요? 맨날 나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힘들다,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연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사주팔자까지 배웠어요. 사람들 타고난 팔자에 무슨 답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결론은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 복도 누가 지은 거예요? 예, 자기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여러분들이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입니다. 무슨 법? 인연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구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문 닫아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좋은 인연을 지어라,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복대로 살아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고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근데 중생들이 타고난 복이 저마다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이걸 업보차별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업보차별. 각자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에 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복은 있는데, 태어날 때 부모복은 있는데 부부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복도 있고 부부복도 있었는데 무슨 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질이 부모복도 없었고 결혼해서는 남편복도 부부복도 없었는데 말년에 무슨 복이 있어요? 자식복이 있어서 말년에 또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봤는데 이야기하려니까 또 가슴 아프네요. 부모복도 없고 부부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뭐 해야 된다? 머리 깎고 절에 가는 게 최고인데 또 머리 깎는 복은 없어요. 어떡해. 불쌍해 죽겠어요. 가족복은 있는데 재물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드라마 보면 그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며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복 동생이었고 뭐 그런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복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었는데 건강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쓰러지시거나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거사님이신데 그 거사님은 하신 말씀이 스님, 저는 건강복만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무슨 복만 있습니다? 건강복만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들의 복이 이렇게 저마다 업보차별, 각자 살아가는 차별이 수없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업보도 내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나의 인연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은 거다? 다 자기가 지은 거예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자기가 지은 그런 빚대로 내가 심어놓은 인연대로 만나게 되는 거랍니다. 제가 이렇게 불자들 사이에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위로는 정말 여러분들 신문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만나봤고, 또 주변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상담한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제가 수백 명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저렇게 사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누가 지은 인연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가 깊어지면요,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남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좀 남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러움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왜냐? 불교 공부가 깊어질수록 이게 다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복이구나? 내 복이고 내 업보였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다 누가 지은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구나.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원망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대신 인연법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100%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대신 그 마음의 빛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자기를 향하게 돼요. 인연법, 인과법, 내가 지금 복대로 살아간다는 걸 철저히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한 번이라도 더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절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을 많이 봤냐? 절에는 습관적으로 열심히 다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해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닦아나가면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이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부처님,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업보를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닦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닦지 않으면 그 인간들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뭐가 남았기 때문에? 업이 남았기 때문에. 빚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더 닦고 갚아야,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그 숙제를 갚아야 다음 생에라도 우리가 더 행복한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으로 이루어지는, 따라해보세요.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닦아야 돼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해라 라고 제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은 복 지을 줄을 몰라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발로 차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래요.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건데 자기가 복을 짓지도 않고 박복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법문들을 오셨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제가 늘 권유하고 권장하는 게 기도해라. 제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크나큰 갚이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부처님 기도 갚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확연하게 기도 갚이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겁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더 희한한 게 절에 다니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또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여러분. 왜 이러지? 왜 그러죠? 여러분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다 법문들을 오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기도해야 돼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수없이 보고 그런 놀랄만한 결론을 얻게 됐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되는 사람은 법문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호련히 저를 찾아와서 그때 스님 법문 하나 듣고 유튜브에서 스님 강의 한번 듣고 그래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스님 제가 엄청 큰 갚이 받았습니다. 스님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법문 한번 듣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와, 기도를 혼자 하면서도 그렇게 꾸준히 하신 거예요? 될 사람은 되는구나. 그때 느꼈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보다 복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봤을 때 절에 정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공덕을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절에 다니는 그냥 복을 짓는다, 기도한다 라는 어떤 마음의 확고한 불심이 없이 절에 다니다 보면 뭐 집에 좋은 일 좀 생기겠지. 또 어떤 분은 법회 때마다 절에 가니까 떡이라도 주는데 떡이라도 얻어먹어야지. 실제로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생 절에 다녔는데 기도다운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와준 것만도 고맙다.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법화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난으로 부처님께 절 한번 올리고 장난으로 나무부라고 연부라고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모습을 그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졌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는 거죠. 단 이번 생에 정말 내 업보를 바꾸고 싶다면 이번 생에 정말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번 생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심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근데 우리 영을사 신도님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지스님이 이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법화경 독송 도량에서 매일매일 법화경 독송하고 또 우리 기도 스님 여기 지금 천일기도 하시면서 천일 동안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 우리가 한없는 공덕을 짓고 있는데 이 영월사 다니는 신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단 절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기 주지스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저번에 신도님들이 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면 법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어라. 제가 막 물개 박수 쳤어요. 맞다고. 부처님 기도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 너무 기도하기 힘들거나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 귀로 듣고만 있어도 공덕이 쌓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로 들어야지. 그러면 기도빨이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렇게 말을 해야도 왜 떨어지냐? 어디 와서 법당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스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에 집중을 못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냉정하게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두꺼운 사람이구나?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뒀을 때 이번 생에 안 닦으면 다음 생 또 어떻게 된다? 다음 생에 또 괴롭고 답답한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뉴스에 뭐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고 안 좋은 일로 나오고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거 이제 뉴스에 보면 저도 옛날에 화딱지가 났어요. 저런 양아치 우리 영월사 이 법당에도 묻어버릴까 봐. 우리 영월사 주짓수는 뭔 죄야?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생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결국은 전생에 뭘 지은 사람들이다? 복 지은 사람들이에요. 복 없으면 이번 생에 오만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부귀영화 못 누려요. 복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대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복을 따먹으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일단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 이번 생 까먹었으니 다음 생 어떻게 된다? 그 무서운 업보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정확한 거예요. 인연법은 정확해요. 저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전생에 지은 복이지만 이번 생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에는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겠구나. 이게 인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남 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누구를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전생에 얼마나 복을 지어왔나?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업을 딱 보면 우스개로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이 저 낳고 출가를 하셨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 낳고 출가를 하셨는데 아들 하나 이제 집에다 놓고 머리 깎고 출가하시니까 제가 마음에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 중에 사주팔자 많이 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사주팔자 공부 많이 하신 친한 스님들한테 꼭 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야, 우리 아무개 석가 때 내가 남겨둔 아들, 제가 또 외아들이거든요. 저 나름 귀하게 자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냐 하면 희한하게. 근데 이제 명리학이 그게 이제 명리학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누가 보든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부모 복이 없대요. 제가 맞죠?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고 출가하시고 뭐 하니까 내가 뭐 부모 복은 없는 걸 거예요. 형제 복이 없대요. 오, 소름 끼쳐. 외아들이잖아요. 부모 복 없고 형제 복 없고 부모 복이 없대요. 이거 점점 이거 꼬여가네 마음에. 어떡하지? 부모 복이 없어. 이런 그지 같은. 자식 복이 없대요. 야, 얘 어떡하냐? 그런데 명예복하고 제복은 많대요. 명예복하고 제복은 많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복 없고 형제복 없고 부인복 없고 자식복도 없고. 그런데 뭐하고 뭐는 있어요? 명예복이랑 제복은 있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 얘는 모팔자다, 중팔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어요. 마누라 복은 없는데 여자 복은 엄청 많대요. 제가 어디 법문 가면 항상 보살님들이 귀여워 야, 들으라 듯이 어머 어떡해 귀여워 이러는 거. 이게 마누라 복은 없지만 무슨 복은 많구나? 여자 복이 많다는 게 모르겠다. 물론 전 사주팔자를 100% 압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진정한 불자는 사주팔자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맞다는 전제하에 전생에도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인기복도 있고 또 기본적인 의식주는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복도 있지만 내가 가족복은 없는 사람인가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머리 깎고 스님 된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제가 마누라 있고 자식 있으면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내가 과거 전생에도 부처님 법하고 인연은 깊은데 가족복이 없는 거 보면 과거 전생에도 머리 깎은 스님이었을 확률이 높겠구나. 저를 빗대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가? 적게 지었는가? 그러면 일단 전생은 전생대로 딱 놓아버리고 이제 이번 생이 중요해요. 나는 이번 생 복을 짓고 있는 삶을 사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 삶을 사는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또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 지금 생존해 계시는 노스님이세요. 노스님이고 인터넷 치면 나오는 유명한 스님이세요. 일반 대중들은 모르지만 인터넷 치면 불교계에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어른 스님이고 그가 평생을 전법 포교하셨던 스님인데 이 스님이 어린 나이에 저 지방의 큰 절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 그때 그 절에 남해 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찾아오셨대요. 별명이 남해 도인이었대요. 남해 쪽에서 활동하시는 도인 스님이다 해서 남해 도인. 본명은 모르겠어요. 남의 도인이다라고 그 당시에 소문났던 스님이 오셨는데 밥을 잘 자시고 나서 그 어린 행자를 자꾸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행자야, 예스님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다, 밥 잘 먹었다. 너 오늘 저녁에 행자 이거 일 다 언제 끝나냐? 몇 시 몇 시에 설거지 다 끝나고 몇 시 몇 시에 다 끝납니다.
그래? 끝나면 내 방에 좀 와라. 너 혼자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남의 도인이란 분이 밥 잘 먹었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어린 행자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큰 스님이 나를 왜 부르시지? 나에게 뭘 특별한 걸 주시려고 그러나? 내 근기가 너무 뛰어나서 나에게 남몰래 법을 전해주시려고 그러나? 이걸 네 글자로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망상 떠는 거예요. 어린 행자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남의 도인 방에 딱 들어갔대요. 그 스님이 앉아봐라 이러면서 앉아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아까부터 네 얼굴을 보니까 복꼬라지가 얼굴에 한 점도 안 붙어 있더라고. 보면서 어쩜 저렇게 복이 없을까? 어쩜 저렇게 복이 없을까? 너무 복이 없어가지고 한참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나이에 출가했는데 어쩜 저렇게 복이 없을까? 하다 너무 복이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행자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큰맘 먹고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도인이라고 소문난 큰 스님이 잠깐 와봐라. 예 스님 너무 없자 복고라지가 얼굴에 하나도 없냐고. 이러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행자야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바깥 사람들이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은 출가자가 수행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너무 복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디 중노릇이나 하겠냐. 복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행자가 절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산 기슭에 가서 숲에서 펑펑 울었대요. 행자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엉 울었대요. 그때 딱 결심했대요. 내가 복 열심히 짓고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내가 중노릇 잘할 거야. 내가 누구한테도 내가 당당하게 중노릇 잘할 거야 하면서 마음에 딱 결심을 세웠대요. 이게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착할성 뿌리근. 이게 성근이에요. 성근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개뿔 니나 잘해라 라든가 아유 복 없는데 절했으면 뭐하냐. 아유 우리 엄마한테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근이 없니 애야? 얘야 일로 와봐. 아무것도 안 듣고 자꾸 성근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그게 이제 성근이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 그래. 그래도 저 어린 나이에 부처님 보량에 온 거 보면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복을 열심히 주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를 받고 강원 졸업하고 선방에 들어갔는데 저 김천의 수도암 선방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있고. 그 몇십 년 전에 수도암 선방에 20-3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3년 결사를 하셨대요. 3년 동안 산 밖에 안 내려가고 3년 동안 오로지 참선하는 거예요. 3년. 그 3년 결사할 때 그 스님이 어린 행자였던 그 스님이 이렇게 원력을 세웠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나 이제 강렬했던 거예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뜨끈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밥 얻어먹을 처지가 아니다.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리라? 공양주를 하리라. 옛날 공양주는 더 힘들었어요. 그때 몇십 년 전이니까.
가마솥 땔감 떼서 가마솥에다가 밥 해가지고 그 가마솥에 밥한 거 다 그 몇십 명 스님도 있고 다 밥 올리고 쌀 한 풀도 버리면 안 되고 그걸 1000일 동안 하셨대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지은 절만, 크고 작은 지은 절만 4-5개가 넘어요. 절을 지은 것만 4-5개가 넘어요. 어딘지 자세히 말씀하면 여러분들 눈치챌까봐. 왜냐면 이제 어른 스님 프라이버시니까. 유명한 지방 대도시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손꼽히는 포교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손꼽히는 큰 절의 본사 주지를 하셨어요. 밑에 상자만도 몇십 명이 돼요. 그렇게 어렸을 때 도인이란 분한테 어쩜 너는 얼굴에 복조가리가 하나도 없냐 소리를 들었던 분이 지은 절이 몇 개고 한 도시를 대표하는 포교당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의 본사 주지를 하셨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복도 짓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나는 타고난 복은 없다. 이번 생에 다 내가 지은 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복이 없는 분이 아니냐. 그 남의 도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예요. 복 없는 사람은 그런 분 만나지도 못해요. 하필이면 그때 남의 도인을 만나고 하필이면 그때 남의 도인이 불러가지고 복지어야 된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누구 복이다? 자기 복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분은 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하거나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리라? 복을 열심히 짓고 수행 열심히 하고 중노릇 잘하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세웠대요. 이게 성근이고 이게 복이에요. 운명은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광우쌤 말은 잘하네 하면서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스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이 스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계실 때 옛날에 그 대표로 캄보디아의 큰 행사에 참석하게 되셨대요. 캄보디아라고 아시죠? 이 스님이 캄보디아에 가셔서 큰 이제 불교 대표로 큰 행사를 이제 치르셨는데 행사를 치르고 늦은 저녁에 그 이제 준비한 차를 타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호텔 그 스님이 이제 머무르는 숙소로 가는데 앞에 운전사가 자꾸 꾸벅꾸벅 졸더래요. 운전하면서 졸더래요. 물론 캄보디아는 이렇게 시골길이지만 스님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뒷좌석에 타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러지? 헤이! 그러면 이제 뭐 no problem 이러고 문제 없어 그러고 문제가 없긴 개뿔 막 운전하면서 계속 졸고 있는데 스님아 너 불안하더래. 너 불안한데? 야 정신 차려봐. 오케이 낮에 뭘 했는지 계속 졸더래. 그래서 가다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나왔대요. 그 다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완전 시골에 철근하고 철사하고 얽히설키 그냥 대충 만든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정리정돈이 안 된 정말 사람 다닐 수 있고 차만 다닐 수 있는 철근으로 만든 그런 다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그 다리 난간이 그대로 충돌했대요. 차가 박살이 났대요. 모르겠어요. 그 운전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 다만 차가 다리 난간에 박살이 나면서 그 튀어놓은 날카로운 철근이 비스듬하게 유리창을 뚫고 스님 가슴으로 파고들었대요. 푹 철근이 들어가면서 딱 정신을 잃었대요. 차는 완전 박살이 나고. 병원에서 눈을 뜨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기적이라고. 이 날카로운 철근이 몇 센티미터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목숨이 위급했을 거래요. 딱 살감만 뚫었대요. 야, 이건 기적이라고.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가슴을 파고들어서 이 내장이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가까스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짧은 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었던 그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한국이었대요. 한국에. 당시 이렇게 아주 맑은 날이었대. 맑은 날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똑똑. 누가 왔지? 문을 이렇게 이제 열었는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호구조사 때문에 왔는데요. 잠시 시간 되세요? 뭐 이러더래요. 평범하게. 예. 혹시 그 스님 속명을 대면서 혹시 홍길동님 맞으십니까? 홍길동님 맞으세요? 해서 예, 저 홍길동입니다. 예 하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귀에서 대답하지 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촉이 딱 대답하면 안 된다고. 순간 대답을 안 했대요. 순간. 근데 홍길동님 아니세요? 홍길동님.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아닌데요? 이랬대요. 홍길동님 아니세요? 저 아니에요. 맞는데요. 그러면서 홍길동님 하고 몇 번을 불러요? 3번을 불러요. 눈치챈 분 계시죠? 전설의 고향 나오잖아요. 이게 뻥이 안 왔어. 스님이 대답을 안 했대요. 뿡 하고 대답을 안 했대요. 자기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실례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하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 눈을 딱 떴대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철근이 조금만 몇 센치만 더 들어갔으면 목숨이 위급했다고. 딱 살을 파고들었는데 앞에서 딱 멈췄다고. 그때 스님이 소름이 끼치면서 나중에 상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아무래도 누구였던 것 같다? 저승사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이름 몇 번을 부른다? 3번을 부르고 대답하면 데려간다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스님이 하신 말씀, 그 거짓말 아닌가 싶더라. 그런데 그때 뭐 하지 마? 대답하지 마. 부처님 가피였나 보다. 내가 앞으로 더 부처님 은혜 갚을 일이 있어서 부처님 가피로 내가 살아났나 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간절한 기도의 힘은 그와 같은 위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힘들고 괴로울 때 나 찾아오지 말라고. 찾아오면 막 상담을 하잖아요. 나는 정말 해줄 얘기가 딱 3가지밖에 없다고. 내가 부적을 써서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부적을 아니 내가 등짝에다 문신을 새겨주겠어. 그 부적 새겨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제사장이 되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 그래서 늘 드리는 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그리고 이 마음을 닦아라. 결국 내 업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 업을 바꿀 수가 있다. 옛날에 어느 노보살님이 오셨는데 우환이 많으셨나 봐요. 제 법문을 오랫동안 들으셨대. 이게 포인트예요. 오랫동안 들으셨대. 보살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법문 많이 들었다면서요.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내가 숙제가 많구나, 내가 빚이 많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복을 짓고 이번 생에 이 숙제를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겪으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다 기도하는 거는 누군들 못해요. 오로지 다 내 업보다 생각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세요. 되든 안 되든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내 숙제를 닦는 마음으로, 내 빚을 닦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냥 부처님에 의지하세요. 뭐가 좀 미적미적하세요. 뭐가 이렇게 미근적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보살님, 이렇게 웃으면서 해맑게 귀염귀염, 보살님, 저한테 무슨 답을 원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답을 원해서 오신 거예요? 했더니 제가 법문 많이 들었다고 했죠. 무슨 답을 원해서 오셨어요? 어디 용암돼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와, 내가 노보살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요. 좀 이제 제가 목소리를 좀 강하게 해서, 보살님, 실망입니다. 제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망입니다. 근데 막 보살님 막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또 너무 세겠나 해서 보살님 또 다시 부드럽게, 알고 보면 제가 되게 여려요. 보살님, 그런 거 백날 봐도 의미가 없어요. 보살님, 실제 여러분 제 불자님들 중에 30년 동안 점집에 살다시피 한 불자님도 있었어요. 그분이 제 법문 듣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법화경사경하고 신묘장구다라는 기도하고 하는 불자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얘기해요. 용화당인데 다 다녀봤지만 비싼 돈 내고 구태라, 비싼 돈 내고 부적 써라 라고만 하지 신통방통한 데가 없었대요. 그걸 30년 동안 지방에 있는 집 한 채 다 날릴 정도로 돈 쓰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은 게 다 내 복대로 사는구나. 이번 생 내 복을 닦으면서 살아야겠다.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그것도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나 찾아올 필요 없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이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복이 많거나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고 그래 이번 생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아가자 라고 열심히 닦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사람들은 백날 이런 법문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뭘 믿어주세요. 그래요. 믿고 살아야죠. 예.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영월사에서 법문한다고 제가 영월사 띄워준 게 아니라 우리 영월사 스님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된다. 이번 생에 이 법화경을 만난 것이 정말 크나큰 공덕이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과거전생 지은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 정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스님 만났는데 이번 생 어찌 헛되이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경책하시면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이번 생 영월사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크나큰 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